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회의 시작, 어떻게 보면은 비로소 정말 신약 시대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이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성령행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기록들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공동체라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제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명하신 또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함께 여러 가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먼저는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면은 이제 11제자가 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가복음에 6명의 아우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6명을 포함하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보시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제가 어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 사도행전 주석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이 120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법에 따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필요한 최소 인원이 그 당시에 120명이었다 해요.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법에 따르면은 최소 12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첫 번째는 유대법에 따른 언급이고요. 두 번째는 상징성인데 바로 새 이스라엘, 하나님 세우실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숫자에 대한 상징성이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죠. 12해 그리고 12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가 12제자였습니다. 이 120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확장되어지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교회들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120명이라는 수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상징성에 관련한 학자들의 추측이 있고요. 세 번째는 더 다른 어떤 추측이 아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참여한 인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이제 11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언급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운 70명의 일꾼들, 그리고 그 12제자들의 바로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 그리고 섬기는 여성들을 포함하면은 어느덧 한 120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의 6절에 보면은 바울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됐을 건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이 120명의 인원들이 그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실 그 어떤 설명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그들의 수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했냐고 나왔냐면은 14절 보시면은 무엇이라 나와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무엇을 했죠? 기도에 힘썼다. 자, 이 더불어라는 단어는 제가 이 주석을 또 다른 주석들을 좀 연구해 보니까 누가가 굉장히 애용했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더불어라는 표현. 이 더불어라는 이 단어는 누가가 가장 많이 애용했던 표현인데 신약에서 11번의 사용이 있었고 그 중에 10번이 누가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10번을 누가가 사용했고 나머지 한 번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더불어라는 표현을 누가가 사용했는데 이 함께하다라는 개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4절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다시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표현을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더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더불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또 같은 장소에 모이고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한 마음, 한 뜻. 이 당시에 이 120명의 초대교회의 공동체 일원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라는 것이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봤는데 어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지상대명령과도 비슷한 단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들과 특별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또 주신 이 지상대명령,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조건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랍게도 바로 내일 본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24장 마지막 4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찬양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렸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 제가 이제 또 어제 저희 지인 부부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예배 마치고 교제하고 나서 또 따로 이제 근처 이제 카페에 가서 저희 부부끼리 또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영어권에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제가 이렇게 좀 꼬시고 있었는데 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한어권과 영어권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좋지? 어제 한어권 예배 좋았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좋았고 정말 그 말씀이 꼭 필요했고 그리고 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에 정말 그 두 사람의 그 부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계속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계속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줬을 때에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먼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와 또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소원함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특정한 우리 내에 인간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또 빛과 소금 교회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졌을 때에 한 마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정책을 아니면 특정한 목표를 지시할 수 있어요. 정말 예배를 부흥시키는 교회, 선교를 회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교회, 여러 가지 모토와 또 지향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그렇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마음인가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과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늘 항상 큐티 가운데에 또 개인으로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계속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 큐티 모임할 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의 이 큐티 모임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정말 붙잡고 나아갈 바, 특별히 이번 달 또 올 한 해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귀한 또 표와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만 그냥 보여주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 분명히 있고 또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또 난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재정도 아니고 어떤 기획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의 은사도 아닌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또 제자들은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땅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건물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예배 시설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나요? 오로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기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나오는 바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자,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6절, 17절, 이제 18절, 19절에
이제 20절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유다의 그 배반으로 인한 그 배신으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 유다가 맡고 있었던 그 제자라는 그 직분, 사도라는 직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12제자에서 11제자가 된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한 사람을 이제 선출하여서 이 12제자를 완성시키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전할 때에 지금 이 12번째 제자로서 선출돼야 될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이제 22절을 보시면은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렇죠? 지금 그냥 이렇게 밖에 잘 돌아다니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난 이후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었던 그 한 사람 중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다시 보면은 교회는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근본적인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본문을 연구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침례 훈련을 받을 때나 아니면 수업을 받을 때 그것을 이끄는 목사님들이나 리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앞에서 또 간증을 하고 우리가 또 침례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님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왕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또 여러 가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냥 말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정말 죽었던 나의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지 교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말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전에는 나의 원함이, 나의 소망이 모든 것이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나의 꿈이고 나의 희망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나의 그 죄악의 사슬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눈을 들어 하늘에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하나것도 없고 또 삶이 정말 순탄하지 못해서 이리 넘어질까 저리 넘어질까 누가 보더라도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 삶에 어찌하면은 저렇게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타오를까라고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능력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많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늘 항상 발견하는 게 있는데, 부활절, 성탄절에 그 쓰여져 있던 많은 곡들이 대다수 그 당시에 그 절기 때만 사용되어 있던 곡백들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부활절에는 부활절 고백에, 또 성탄절에는 성탄절 찬양을 주로 많이 애용하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은 우리가 까먹지 않습니까? 사실 한여름에 우리가 성탄절 찬양을 부르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겨울에 찾아와서 부활절 찬양을 부르지 않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또 인내를 통해서, 또 침례를 통해서, 또 파송과 축복을 통해서 고백해야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예배가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공동체와 모든 모임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이 아닌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그 죽었던 자리에 생명이 찾아가고 무너진 자리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할까 했는데 제가 좀 흥미로운 내용을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헬라어식 기록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 문화를 반영한 기록하는 원칙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 문화에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나이도 아니고 알파벳 순도 아니고 직위 순도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이름 순서대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을 보시면은 13절에 12제자들의 명단이 지금 나와 있죠. 누가 앞에 가장 처음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입니다. 자, 그 후에 누가 지금 15절에 공동체를 이끌고 있나요? 베드로죠.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핵심 인물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또 다른 부분, 바로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첫 파송할 때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누가 나올까요? 사울이라 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9절에 이름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나서 같은 장의 13장의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기록 순서가 바뀝니다. 13장 1절에는 누가 가장 처음에 나왔나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가장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46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13장에서 이제 사울이 자신의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바울이라는 이 새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헬라어의 이 기록 원칙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이 인물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인물은 핍박자였고 교회의 원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이끄셨다는 것. 나중에 어디서 보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은 그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12번째 제자를 뽑을 때에 23절을 보시면은 두 사람의 후보자가 언급이 되는데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잘 보시면은 누가 더 많은 표현을 갖고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더 많은 이름의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평온 또는 안식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정의 아니면 공의라는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마띠아는 무슨 뜻이냐라고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선출되었나요? 마띠아라는 인물이 선출되었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또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을까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사람의 은사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평판도 아니고 온전히 자격 없고 경험 없고 실력 없고
사람의 기준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현재와 미래와 그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에 일체 어떠한 것 근거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존귀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잘 알려져 있을 거라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특별히 이 다양한 이 표현을 봤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행했지만은 특별한 어떤 수식어나 표현이나 특별한 어떤 모습이 기억나지 않았던 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선출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통해서 선출이 되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뽑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딱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두 가지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 공부에 열심히 있는 교회, 선교에 뜨거움이 있는 교회, 예배에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교회, 다 너무 좋습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사회 가운데에 알려지기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구하시는 것 무엇일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온전히 그것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에 힘써서 다 함께 공간적으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기도 제목, 우리가 밤 9시마다 늘 항상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교회 기도 제목으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한 분 한 분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정말 모든 것에 쏟아붓는 한 마음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있지만은 정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또 한 몸됨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또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더 나아가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